할렐루야.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사랑하는 윤상덕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여종들인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 되는 분들, 삶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대 대원들 모두 사랑합니다. 와우.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일산교회는 1933년 밀러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설립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일산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와서 제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팀들 열심히 하셨는데 찬양 제 고백으로 찬양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반주 없습니다. 예. 저는 집회 갈 때마다 이 찬송은 제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저 아들 둘, 그리고 며느리, 또 저 손녀들 합하면 손자, 손녀 6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당대에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청조모님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이라고 하는 것. 의성에 뭐가 유명합니까? 어떻게 마늘을 그렇게 잘 아세요? 물론 다른 곳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늘의 퀄리티가 높아요. 사실입니다. 뭐 강화도 마늘, 남해 마늘 비교가 안 됩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흑마늘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요강단지 비슷한 걸 밀고 하는 컬링이라고, 영미야 아십니까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밀고 뭐 하고 그 유명하게 된 곳이 바로 의성이에요. 그러나 의성은 동시에 안동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가 셉니다. 불교가 셉니다.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어떻게 한다?
파버린데 어떻게 잘 아세요? 원사님은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핍박이 엄청 심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핍박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금그릇처럼 사육하시겠구나. 아멘. 핍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이 수월하고 둥개둥개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안동에는 갓 쓰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제 모교회가 작년 120년이 되었습니다. 을사늑약대 1905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죠.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물론 핍박에는 이겨야 되겠죠. 저희 증조모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육형제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에 소원 유언이 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를 너희들도 섬길 수 있겠니? 예.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희도 평생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겠니? 예. 저희 증조모님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대 예수 믿고 나서 내 남편도 희미하고 우리 애들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믿음의 크기가 사람의 삶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두 스카이 하늘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학원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학원가가 있는데 뭐 이쪽에 일산 학원가가 압도할 정도로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학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학원은 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학원 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응답을 보리라, 기적을 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가 저희 집안의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2시간도 주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저는 44년을 한 교회에서 봉사하신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를 볼 때 굶고 성장 가서 전혀 그런 생각 안 드시죠? 물론 저도 굶은 적은 없어요. 저희 부친 모친이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저는 보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입으로 먹는 보약이 아니에요. 귀로 먹는 보약. 어머니의 찬송소리, 기도소리, 아버지의 찬송소리. 지금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 흘리신 그 땀 흘린 동산까지 주님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성도들이 집에 다 가고 나서 그때는 교회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 내 아들 이놈들 어떻게 양육하면 좋은가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당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7년을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밀성계 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례를 받아 우리의 사형제를 양육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부유하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또 귀로 먹는 보약. 우리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가방 사주고 좋은 신발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닌다고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보니까 나이키 옷 입었더라고. 예.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좋은 신발, 좋은 옷을 못 입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권사님들 또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내 아들 딸에게 영양가 조절해서 무슨 입으로 먹여주는 거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귀로 먹는 보약 많이 먹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들도 성경 읽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불러놓고 무릎에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다 했어요. 요사이는 자기 방이 다 있어요. 옛날 이야기는 라떼라고 그래가지고 올드하다고 그럴 테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읍시다. 먼저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손가락을 펴세요. 첫째 손가락은 무엇이냐? 사제가 시작됩니다. 제는 RE, 다시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rediscovery라고 해서 재발견입니다. 따라요. 재발견, 재조정, 재충만, 재헌신. 다시 합니다. 재발견, 재조정, 재충만, 재헌신. 이제 거꾸로 합니다. 재헌신, 재충만, 재조정. 처음이 뭡니까? 재발견이에요. 이 사제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 자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재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오묘한 뜻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사명을, 아내의 사명을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일산교회에 일으키실 것인가? 주여, 사제의 복을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손 꼽아서,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하나 둘 셋 넷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예, rediscovery, refocusing, refill. refill 좋아합니까? 커피 무한 refill 좋아하죠.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채워짐을 통하여 어디 간다? rededication, 재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네 가지 R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재발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재조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재발견했다면 나를 재조정해야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재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재헌신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기본이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밤에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1층 높이 아파트에서 불길이 흘러내립니다. 주거단지 안에 붙어있는 아파트 8개 동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며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홍콩 북부 타이포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난 불은 옆동으로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외부에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이 재료가 되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장입니다. 고가철로를 짓기 위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공교롭게 그 아래 기존 선로를 달리던 3량짜리 열차를 덮쳤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객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금속 구조물에 맞아 두 동강 났습니다. 크레인 몸통 일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엿가락처럼 걸쳐 있습니다. 열차 승객 2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열차는 승객 195명을 태우고 수도 방콕에서 동부 우본라차타니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아래에선 불꽃이 일고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자,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인재예요. 기본이 취약했어요. 베이직이 약했어요.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그리고 뭘 써도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정품을 쓴 것이 아니라 비품을 사용합니다. 기본이 취약하면 높이 건물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본이 강한 직분자입니까? 기본이 강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일산교회는 기본이 강하여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우리의 대한여자장로회 총회의 거점교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걸립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등뼈가 약해지면 사람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절이 나갑니다. 그러면 입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뼈는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아야 하고 울다가 그치면 그것으로 끝나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부딪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몸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세속화의 도전이 올 때에 우리는 기본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에도 세균이 들어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큰 평수에 산다고 가정이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사랑의 교회 7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동네가 어디냐? 압구정동이었어요. 압구정동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잘 모릅니까? 압구정동하고 척진일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압구정에 평수는 넓다고 남편의 마음이 넓습니까? 아내의 마음이 넓습니까? 어떤 경우는 겨울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나는 LA의 문화가 여기 왔나 했는데 아니에요.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군사님들 퀴즈. 아시네. 남에게 흔적을 나타내보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왜? 부딪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출한 아이들도 있어요. 왜? 시끄러워 못 살겠다. 엄마 아빠 다투는 거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 청소년들이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나갑니다. 출가는 뭔가 하면 뜻이 있어서 집을 나가는 걸 출가라고 그래요. 그럼 가출은 뭡니까? 집이 싫어 도망치는 걸 가출이라 그래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다르죠. 아파트 평수가 크다고 내 마음의 평수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태평양 앞바다처럼 넓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같은 배 탔던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수십만 톤짜리가 태평양 해상에 나가면 그냥 가라앉아도 흔적도 없대요. 태평양 바다. 그러나 밴댕이 속 알죠? 조금만 해도 발발발 떨고 그냥 싸움하고 싸움 걸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기본에 강한 성도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앞에 화면에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나의 삶,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떤 원칙, 소위 프린시플이 있는가. 품격 있는 삶으로 롱런하려면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부부끼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언쟁을 벌였다 할지라도 잠자기 전에는 누군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아내를 눈물 짓게 하고는 결코 잠재우지 않겠다. 집안마다 격이 있는 거예요. 가풍이 있죠. 가풍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할 때 큰 소리 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큰 소리 칩니다. 신천지와 싸울 때는 큰 소리 치고 왜? 적이니까.
이단과 싸울 때는 물러가라! 앞에는 뭐라고? 사탄아? 한번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아니 사탄아가 따라할 거 없고 사탄하면 이제는 물러가라면 세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물러가라 할 때 옆에 사람 때리지 말고 단칼에 날리는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단아! 물러가라! 사이비! 물러가라! 와우, 잘하시네요. 지난번에 거룩한 방파제 우리 같이 모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우리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으로서 국민통합대, 통합국민대 같이 했는데 여러분 일상교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나올 거죠? 와우,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시작. 재정의 남용을 하지 않는다. 결코 재정 스캔들에 말려들지 않겠다. 2번째, 성추문을 일으키자. 섹스 스캔들에 그걸 위해서 사모님이 모르는 여인, 사모님에게 알려주지 않는 여인과 1대1로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일산에는 그런 분 없죠. 일산은 몰래, 아내 몰래, 또 심지어는 부부끼리 이 패스워드 휴대전화에다가 어떤 분은 이 풀려면 복잡해요. 전문가들은 못 풀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이것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은 알 수 있지만은 아내 모르게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서 아내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말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 던져놓은 제 아내가 자기 휴대전화도 있는데 내 거를 너무 봐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화수가 좋대나 핑계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 산에 막힘이 없어야 돼. 특별히 부부간에 담이 없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저는 일상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영적인 투명함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번째 뭡니까? 여러분, 통역자 비방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 하세요. 창조적인 일. 남 욕하다가 남 욕한다고 내가 더 좋아집니까? 안 해요. 남 비난한다고 내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4번째가 뭡니까? 사회의 정직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만입니까? 우리들에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 투명하냐? 이게 바로 기본이 강한 성도가 되려면 삶의 프린시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 둘째 아들이 여의도에 근무하는데 너는 일터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빠, 저는 항상 1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이 회사에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면 그 회사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스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은 맞는데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그럼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이나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차범이 없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원칙을 세워두고 부모와 자녀가 원칙을 세워두면 어떻게 되느냐? 복잡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차범이 없어요. 아마 윤 목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겠지만 공유된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건축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건축했습니다. 지상 11층, 지하 4층. 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일산 사람들아. 돈 억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예배당 지었으면 되지 무슨 초등학교냐. 원래 돈 낼 수 있는 사람은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학교 초등학교 안 보내요. 손자 손자들은 다른 도시 살아요. 그러면 내가 헌금하고 돈 내지만은 내가 혜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이 한마디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었는데 잘 지었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 지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라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잡음이 없어요. 일체 잡음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칙을 선행적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건축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당 건축의 원칙 1계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계명 시작. 건축에 관해서는 그 누구부터도 종이컵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지 않는다.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졌겠습니까? 지켜졌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죠. 안 지켜졌으면 말 안 하죠. 둘째, 셋째 쭉 보세요. 마지막 5번째 같이 합니다. 예배당 건축은 단순하게 벽돌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건축된다. 아멘입니까? 다음에 8번 합니다. 8번 시작.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지은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사모한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같이 할까요? 건축하는 중에 선경금을 비롯한 외부 후원 재정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왜 예배당 짓습니까? 선교 열심히 하자고 예배당 지어요. 그 예배당장 짓는다고 선교사님들 외부에 보내놓고 선경금 줄이거나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 나를 파송하고 후원한 교회 갑자기 줄었네, 보니까 예배당을 짓고 있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자고 했는데 선경금 줄이면 어떻게 했어요? 추객이 천도가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없어요. 여러분, 잡음 없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일산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좋은 소문이 많이 났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사자성어로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윤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대전에 소문을 들으면서 축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일산교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더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재정이 첫째 기적과 성공에 대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이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기적, 내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이냐? 같이 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다른 나라에 가서 기적을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 체험자예요. 아멘. 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성공하라고 기도하는데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성공할 것입니까? 이미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예수 믿고 무엇을 더 가져야 성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종말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있네, 다음에 어느 직장에 다니네, 이것은 플러스 알파, 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는 뭡니까? 원 월급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게 보너스예요. 보너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봉이 좋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일산교회 발을 딛는 성도들마다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 스카이에 보내야 성공이다, 학문적으로 성공일 수 있겠죠. 우리 대전에도 일산에 정부 청사 있습니까? 국립암센터는 있죠. 일산에. 그런데 1청사가 서울의 세종로, 2청사는 과천, 3청사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대전에 있어요. 대전 둔산 지역에. 그리고 사청사는 어디입니까?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 어디입니까? 세종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정부청사 때문에. 또 전자통신연구원이 일산에 있습니까? 에너지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화학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태전에 있어요. 기초과학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태전에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좋은 연구소 보내고 좋은 직장 보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뭐였다? 역으로 합시다. 아무리 다른 것 많이 가져도 예수 없으면 인생 끝장난 겁니다.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 장관을 했네, 뭐 여기에 또 국회의원 저녁에 왔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 했네, 뭐 세상에 별을 달았네. 예수님 없으면 인생이 실패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야 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아멘. 성공에 대한 새로운 리디스커버리, 재발견. 그래서 초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침상에 딱 일어나서 만세! 만세를 불러요. 사실 저는 아들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목사들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 우리 며느리들이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것은 보너스로 하는 거지만은 나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감사하죠. 내 평생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고, 물론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어요. 내가 아무리 총회장, 남들이 총회장이라 그러고 새로 남게 뭐 담임 목사 입네 어떻게 저떻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복음의 사록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나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하네. 그래서 애들 볼 때 나는 너무함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다. 좋은 교회는 기본이 강한 성도가 만들어갑니다. 기본이 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본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짧은 시간 동안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좋은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 기초가 단단한, 기본이 단단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본문 3절, 4절, 5절에 보면 기본이 강한 성도는, 자 읽읍시다. 시작. 좋은 성도는 믿음의 역사를 갖는 성도입니다. 아멘. 기본이 강한 성도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 주님 편에 서는 성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책에만 쓰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 일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생의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과거를 살펴볼 때 그때 내가 이쪽을 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쪽을 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간다거나 결혼을 누구 한다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이 예배당 지은 지가 지금 22년째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 결정할 때 그냥 된 거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핵심 멤버 되시는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합시다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가면 바로 지난 월요일에 갔거든요. 제가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광안리라고 있습니다. 광안리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광안리 해운대만 갔다 왔어요? 좀 옆에 광안리도 다녀오세요. 광안리에는 앞에 대교가 있어요. 무슨 대교입니까? 광안대교가 있어요. 지금은 볼 때 복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 불꽃 축제를 거기서 합니다. 세계 불꽃 축제 가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여의도만 갑니까? 예, 우리 권사님 다녀오셨네. 좋았죠? 예,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은 광안대교가 정말 핫 플레이스, 핫합니다. 젊은이들이, 서울 촌놈들이 내려와서 폭죽 쏘고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올린다, 인증샷을 올린다고 그러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안대교 만든다고 그럴 때에 아파트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처서 가져왔어요. 자, 광안대교가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 일색이었다. 특히 공법에 따른 시공 비용과 경관 문제를 두고 반발이 심했다. 지진과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왕복 8차선 대신 4차선 복층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낯설은 것이었다. 주민들의 분노에 관계자들이 수많은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광안대교 건설 사업사는 원안을 밀어붙였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해운대 신시가지의 교통량과 미래 수요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흔한 콘크리트 다리 대신 강철로 만든 다리를 택한 것도 기대 수명에서 훨씬 앞선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다. 자,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우여곡절 끝에 광안대교가 개통되자 극렬한 반대 의견은 거짓말처럼 수그러 들었다. 비난과 찬성이라는 것은 사실 한순간이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반대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난 반대 있었습니다. 자, 결정적 순간을 맞이합니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 일본에서 우리가 돈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돈 안 떼먹고. 제가 저번에 케냐에 가니까 가다가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다가 가니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어찌 된 거냐 하니까 떼먹었대. 누가 떼먹었냐? 공무원이 떼먹었대. 그래서 가다 포장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녀가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간부터 확실하게 교육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되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간다고 하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결정적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해놓고 나서 주님 도장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를 먼저 물어야지.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주님 복을 주세요. 전후가 바뀐 것입니다. 한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선택의 역사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도 믿음의 선택의 합이 오늘의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멘토인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 그리고 만 99세이신 박이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청년회 때 어떻게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식산은행을 포기하다. 혹시 목사님 성도들이 말한 일이 있나요? 이거 말해도 괜찮아요. 이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이분은 평양 사무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산은행은 모두가 좋아하는 은행이어서 월급 제일 많이 줬어요. 1948년 2월 평양 식산은행에 다닌 친구에서 연락이 왔다. 은행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할 일이 생겼는데 평양 상업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를 채용해 달라고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식산은행은 당시 금융기관 중에서 무엇을?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었다.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었다. 바로 평양으로 달려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덕보이가 걸림돌이었다. 덕보이란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직장마다 새로 생긴 조직으로 이름 그대로 읽고 보고하는 모임이었다. 직장 상사가 2-3개월 전에 직원 한 명을 지명하면 그는 이 기간에 화제가 되는 시사 관련 기사와 문서를 다 읽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언제입니까? 매주일 아침 몇 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덕보의 시간에 그동안 준비한 시사 문제를 발표한다. 공산 치하의 모든 직장에서는 매주일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2시간 동안 덕보의 모임에 필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신앙생활을 하되 주일을 범해가며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는 성도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덕보에는 기독교에 대한 실질적인 종교 탄압이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공산치하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뭡니까? 덕보회였어요. 덕보에 참석할 수 없어 식산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자 친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직장인에게 덕보에 참석은 상식인데 그걸 몰랐나? 여기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포기하려고 하느냐라며 답답해했다. 나를 추천해준 친구가 고마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주일 성수 문제로 그 아까운 은행 취직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 내 몸에 절반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식사는 은행에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식구들도 야단이 났다. 그 좋은 직장에 왜 안 들어가느냐며 난리였다. 주일 성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이 청년이 혼자 믿을 때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1948년 2월 식산은행에 들어갔다면 그해 9월 평양신학교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식산은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이 터지면서 문을 닫았다. 인생 몰라요. 오늘의 결정이 내가 볼 때는 똑바른 결정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무슨냐는 나중에 봐야 알지 지금 다가 아닌 거예요. 옆에 엄치나 불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잘 나가는 나는 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산교회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일산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기본이 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 나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을 위하여 어떤 인생을 치루었나. 여러분, 우리나라 양조동 박사가 노랫말을 쓰고 이흥렬 선생이 작곡을 했죠. 어머니 마음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다리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요새는 손발이 다 안 닳습니다. 매니큐 다 칠하고 네일 샵에 가고. 이거는 이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세대 전 세대 어머니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뭐가 없어라? 가히 없다는 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 없어. 어려서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추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표현 잘했어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 대체 불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 저는 이제 저희 모친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부친이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고아가 된 거예요. 물론 제가 나이가 들고 저도 할아버지지만, 그런데 이제는 고향 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어르신이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인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마음 지금도 여전해요. 여러분 젊은 자녀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많죠.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대체 불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제 밤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새벽에 큰 거인이 와서 저의 침상을 흔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노스리지 지진 강도 6.6도. 이 6.6도 경험하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 제가 체면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난생 처음 캘리포니아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 옆에서 자던 제 아내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사라졌어요. 방황하는 남편을 붙잡아주지 않고 사라졌어요. 나중에 제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아이들 방에 가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들 둘을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머니의 위대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용수철처럼 팍 일어나서 달려가서 애들 안심해라 했으면 아빠 폼 날 텐데, 아버지는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휘청휘청 정신이 없다. 저희 아내는 아담 사이즈입니다. 키도 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때 저는 이래서 어머니라고 하는구나. 본능이에요, 본능. 어머니가 아니면 그 순간, 여기 장로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좀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해서 제가 잘 받들어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대체 불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면 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녹아내리면 어떻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은 원래 나를 컨트롤하는도다, 나를 압도하는도다. 십자가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저 모조품, 그저 가짜로 그냥 겉멋만 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에 한번 부딪힌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교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저는 일상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사랑의 대가를 치렀나? 아마 지금까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죠. 전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번씩 제 방에 와서 아래를 살핍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주차위원들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애를 쓰는지 정말 마음에 감사하죠. 대전에는 2,500교회가 있어요.
제 성도들이 오면 몇 대 1을 뚫고 와야 됩니까? 우리 오기 위해서. 일산에는 몇 교회 정도 있어요? 잘 몰라요? 대전이 2,500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문턱을 넘은 분들 2,500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나가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 듣다가 졸아도 감사합니다.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잠자는 얼굴을 많이 살펴보세요. 손에 물 묻히지도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뻥 했잖아요. 이 여자 그래도 나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좀 내가 남편으로서 좀 큰 넓은 마음으로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말합니다. 다짐을 하고 신랑 절대로 시댁의 대변인이 되지 마라. 내가 정말 왜 저도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내가 보고 시댁의 문화를 강요하고 어머니 손맛을 여러분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손맛에 길들여야지 하지 어머니 손맛을 제정신이 아닌 대한민국 남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결혼하는 순간 어머니의 손맛은 잊어버려라. 아내의 손맛에 길들여져라.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인데 철부지들이 시댁의 어른들 그하고 아빠가 하고 대변인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결혼 왜 합니까? 혼자 살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갚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본이 강한 성도는 소망의 인내, patience of hope,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50절 우리 다른 성경 같이 볼까요? 화면에 띄우십시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섭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의 인내를 하게 하는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아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에 급급합니다. 소망이 펄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일산교회는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소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일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장 1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미니 진실을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사람의 말, 이 말은 뭡니까? 하나의 견해,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라다. 이 말씀이 너희 어떤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 산에서 소망의 인내로 충만하게 되어 대선과 교회는 기본이 강한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흔적으로 받았습니까? 말씀의 복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투자한 결과가 뭡니까? 2장 12절과 1장 6절 8절에 보면 삶의 변화와 이 변화를 통한 모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어요. 흠모하게 되었어요. 역할 모델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함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어떤 자가 되었으니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뭐 가른 거 뭡니까? 만들어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함께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산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본이 어떤 성도? 강한 성도. 소위 춘하추동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금요일 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젊은이들, 우리 교회도 젊은이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 윤 목사님 젊은이들에 대한 남다른 비전이 있거든요. 자, 오늘 손을 드시고 한번 합시다. 청년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입력됐죠? 자, 시작. 청년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산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확실하게 청년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 일산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 계시지만은 참 장로님들이 인격이 고매하세요. 부부 사이가 좋아. 그래서 성도들이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왜? 장로님들의 인격과 헌신, 제가 말씀드리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큰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는 교회가 있어요. 남에게 덤태기 싫어요. 그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가정에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해법을 풀어내느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여보 내가 부족했어요, 아내 여보 내가 소홀했어요, 미안합니다 하면 해결될 텐데 너 때문이야 이 인간아, 내 인생 돌리도 애들에게 말합니다. 네 애비 닮았냐? 저는 하나님의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첫째가 목사가 됐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저를 높이 평가해 줬어요. 저의 부정적인 거, 약한 부분은 드러내놓지 않고 아버지의 장점만을 계속 이야기해서 애들이 거룩한 세뇌를 당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보니까 아빠의 장점은 날려버리고 단점만 계속 이야기해서 부녀간에 완전히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못된 주부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집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집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일이 발생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용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정말 저보다 연배신데 오는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한결같이 이번에도 성탄 때 A4에다가 2장을 썼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밑에 있는 후배 장로님들이 열중지어 차리어 경례 끝! 원로 장로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앞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그림자만 봐도 고매한 인격의 사람들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총회에 가서 이제 세미나하고 할 때 우리 김 장로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김 장로님밖에 없는 줄 아는데 박 장로도 있고 오 장로도 있고 이 장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냐? 그분은 교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 아니,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못 되는 집안도 있어요. 같은 문제 당해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상교회가 기본이 강한 성도들로 채워져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내가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처럼 대선의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로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